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 힘있게 살아나가는 아버지 저희 마음 다 주님 앞에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건강과 아버지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6절로 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성을 떨쳤고요. 그 명성을 듣고 스바라는 나라에서 여왕이 찾아와요. 어떤 호기심이라기보다는요, 스바 여왕이 해결할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자 그 먼 곳에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퍼져서 이방인들은 솔로몬을 칭송하지만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까지도 동시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통로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용될 때 우리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과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 명예, 그 외의 모든 것들까지 전혀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이 정도까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애를 쓰면 좋겠다. 이 마음에서 솔로몬을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강건함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만 치우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 또한 부귀 영화도 흘러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학교 가서 배워오고 책에서 배워오는 지혜가 나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뛰어나고 풍성한 지혜를 마음껏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받아 누려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때때로 우리는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주었더라도 사람의 죄성이 어떻게 번져나가는 줄 아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뭐가 없고 또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온전한 믿는 믿음으로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막힘없이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삶의 또 보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평안,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이것이 흘러 넘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단련시켜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6절로 7절 봅니다. 왕께 말하되,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소문으로 들은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선물 드리며 많은 수행원들까지 데리고 그 먼 길을 온 거 아니겠습니까? 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학자들마다 그 지역을 다 다르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에티오피아다, 어떤 분들은 예멘이다, 오늘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먼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예멘이나 또 북아프리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와서 들어본 거예요. 직접 들어봤어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을 보면요, 막힘없이 대답하죠. 어떤 질문이든. 또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니까요, 야, 내가 들은 것보다 더하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솔로몬이 받아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방인이 와서 봤을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도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 정도로 생각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풍성함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방인에게 그냥 내어줘요. 두로왕 히람과 거래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초심을 다 잃어버린 거죠. 내 지혜가 이 정도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도 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한껏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8절을 보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지금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이는 게 뭡니까? 그의 지혜예요.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실 때 무엇과 함께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할 때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지혜와 부귀영화, 왕위까지도 계속해서 줄 수 없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 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혜가 될 수 없어요. 백성들에게 유익한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가 어떤 쪽으로 갑니까? 우상 숭배예요.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물질 사랑해요.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을 외면하죠. 끝까지 외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는 자리로 그가 빠르게 달려가요. 차라리 솔로몬이 우둔하게 살았으면요, 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타락하는 정도 또한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지혜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온 땅 구석구석이요, 우상 숭배로 철저하게 물들어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간혹 선한 왕들이 나올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좀처럼 돌이키질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버렸다면 받은 영광만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세상의 것 또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아 누리시고 계시나요? 그렇다면요, 감당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적게 받은 사람보다 타락의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많이 받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스바 여왕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또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까지도 깨닫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고 송축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이방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이해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영이 어두워지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요, 그것은 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봤을 때 정말 이상한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말 지키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은요, 물질, 내 집, 내 재산, 이거 아니에요. 내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영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이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육신이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그런 것들까지도, 그러한 상황까지도 아름다워요. 복됩니다. 사랑스러워요. 다 받아들일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 아름다운 마음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에게는 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채워지면요,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요, 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사랑스럽다, 이 인정을 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진정한 복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사모하시고 붙잡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받은 것을 우리는 자꾸만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선순위를 지금 바로 잡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